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원하시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그 미국 영화를 보았는데요. 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 가죽 혁대에 묶어놓고 이렇게 매질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지금도 아이를 체벌해야 된다는 주장과 체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혼낼 때에는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요. 정말 눈물이 쏙 나도록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그 아이 어리석은 자는요, 불신자를 말하고요. 우리 자녀를 말할 때는 아들, 자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체벌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그 징계가 없다면 사람은 망나니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의 같은가 그런 뜻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로 그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로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심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있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마음에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구약 레위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십계명과 율법에 비춰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면 부유하면 송아지나 양,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 자신의 죄를 안수함으로 그 죄 없는 동물을 죽여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칼로 쳐서 피가 터지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그 내장과 고기를 썰어 활활 불이 붙어 있는 그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살이 막 부풀어 터지고요.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인데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그 용서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없었다면 지금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제물을 끌고 와서 바치는데
재물이 죽지 않으려고 막 버둥대고요. 막 똥을 싸고요. 피가 터지고요. 또 재물이 타는 냄새, 그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도 처음에는 진저리를 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점 종교행위가 되어 죄 없는 동물들만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 책에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 앞에서의 그 죄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이 실제적인 그 제사함과 떨림의 감격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은 그 제수요일로 캐톨릭 성당 사제가 그 신도의 이마에다 제로 십자가를 표시해 주면서 이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회개하고요, 금식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고기 안녕이라는 뜻의 카니발과 살찌는 화요일이라는 뜻의 그 마디 그라스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하고요, 고기를 먹지 않고요, 그 절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제 수요일이 시작하기 전날 화요일 날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게 즐기는 축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 주일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에 대한 그 감격이 없거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역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도요, 주의 나라에서 행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인 그 인육 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몰렉 숭배는요, 그 소의 머리를 가진 그 사람 모양의 거대한 그 금속 조각상 안에 불을 피워놓고요, 그 가족과 미래의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재정적인 풍요를 소원하면서 자기의 마다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 일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이방 나라 아내들의 그 우상 숭배를 위해 그 성전 옆에 몰렉 제단을 허락하였고요. 또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손자 므낫세 왕도 그 몰렉 우상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탐심, 즉 그 자신이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 6절에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 마음에도 없는 겉으로 드리는 제사 또는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 뭐 물질, 그 헌금을 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몰렉 우상 숭배가 그 번영 신학을 추구했던 한국이나 미국의 그 대형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아닐까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 공의는 미시파트로 정의,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24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바르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불신자처럼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 교회 와서 거룩하게 찬양을 입술로만 드리고요. 또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헌금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로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 연약하고 약한 그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요. 또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많이 배우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사업을 해서 그 물질에 부가 쌓이거나 그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죠. 뭐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뭐 하나님의 뜻이 많이 깨달아지거나 뭐 은사를 받은 성도들 중에도요 영적인 교만이 마음에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사실 교만 중에 하나이겠죠. 인생의 강야를 살면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정말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삶에 불어닥친 그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으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통과해서 낮추어지고요. 겸손한 성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의 패턴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은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은 각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아시기에 정말 극복할 만한 환난도 주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겠지만요,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남은 인생 오직 공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우리 성읍의 히브리어 아야르의 뜻은 뭐 도시 성읍이라는 뜻과 깨어있는 파수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성읍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고요. 성벽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자는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첫째 깨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자만 깨어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러분이 잠언을 읽다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으면요,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 두 번째는 꾸준한 말씀 읽기를 통해 그 생명과 지혜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여 나중에 천국 곳간에 채워지고요. 속에 덜 찬 곡식과 겨는 가벼워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그 알곡 채우기 말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암송하고요. 이렇게 마음에 품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여기서 매는 징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타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그 갈증에 고통하는 백성에게 마라의 그 쓴물을 막대기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또 생도들이 빌려와서 그 나무를 자르다가 물속에 빠진 그 도끼 머리를 막대기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고 건져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와 연합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것은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를 말합니다. 가로 이웃가나 또 새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순위받고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읽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로 엮은 가를 머리에 쓰시고요. 또 등에 채찍을 맞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하루에도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죠. 좋은 생각들도 있지만 이렇게 미움, 증오, 상처받은 것은 이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손가락 길이만큼 긴 가시로 엮은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머릿속으로 이런 그 생각으로 인한 상처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사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세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등을 맞아 살이 뜯기면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자신이 지신 것입니다.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십자가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따라갈 때 그 하늘의 신된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능력이 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받으신 그 모욕, 조롱, 발가벗긴 수치심을 받은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날카로운 화살 같은 정말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비난, 정죄의 말을 듣고 우리는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하듯이 깔보고 조롱 섞인 말들, 또 속을 다 드러내듯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수치심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맞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요, 겸손하지 못한 그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요, 자비 긍휼을 베풀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24시간 7일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